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박수영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이것 좀 나눠주세요. 한 장씩 좀 나눠주세요. 혹시 모자리면 저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 부흥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아 방주 만드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참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요번에 또 은혜를 또 받고.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오지. 이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런 말씀을 여기 또 더 있어요. 모자르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이 무두셀라 라멕 살 때까지 아담이 있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교재 모자름 여기 있어요. 그거 놔둬. 그거 일러줘. 그래. 그거는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조 목사님이 그 나이 숫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진짜. 아담이 그때까지 살았군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도 무두셀라가 지휘를 해서 그 직계 후손들 다 불러가지고 거대한 배를 100년 동안. 초창기로 갈수록 머리가 더 좋았어요. 오늘날은 머리가 아주 나쁜 거예요. 태초에 이 아담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죄 짓고 이제 많이 타락해서 전능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저번에 최성호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율법과 은혜 복음 학교 하면서
그 시대에, 만약에 노아 시대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으면 어째 우리 집에 저런 전화가 태어났었고 그렇게 했다잖아. 그러니까 그때 머리는 지금 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타락하자마자 아직 그래도 다 완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 어마어마하게 5만 명 들어가거든. 그때는 별로 도구도 없었어요. 뭐 기중기나 크레인 내는 거 별로 없었어요. 벽돌 만드는 그런 기계나 그런 게. 그런데도 지금보다 더 잘 만들었어. 지금도 그런 경기장 만들기 힘들어요. 옛날로 갈수록 머리가 더 좋다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뭐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지. 도구가 별로 없어. 야, 그런데 노아 이후에 또 셈, 함, 야벳으로 또 이렇게 인류가 번지는데,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 노아가 살았다잖아. 이야, 그게 이제 나이 숫자를 딱 계산하니까 그래 되는 거지. 그거는 정말 신학자들도 그런 거 모르거든. 참, 이야, 대단해. 그런데, 야, 그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금방 타락을 해버리네. 그때 노아 시대 때도 한 600년 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이제 수명이 많이 줄어들죠. 한 150세로. 근데 아브라함 밑으로 이제 모세에 가서 한 500년 후에 가서는 이제 오늘날 지금 70, 80. 인생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 이런, 되죠. 그래도 그때 노아 때는 그래도 600살씩, 그 위에는 900살씩 살고.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백 년만 지나면 수십억이야, 수십억. 지금보다 이거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순식간에도 다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타락을 해버려서 다 우상숭배하고 말이지. 그 셈의 후손들도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도 우상숭배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이삭에 대한 사건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삭이 흉년 중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100배나 그 흉년의 시대에 100배나 얻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런 게 나와요. 말씀의 시가 옥토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1000배의 축복이 나와요. 여기 성경 말씀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오늘 교재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000배나 많게, 1000배의 축복이죠. 성경에 또 10,000배의 축복도 나와.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병이요, 오병이. 그 아이 하나 먹는 도시락이거든. 그걸 수만 명이 먹었어, 수만 명이. 10,000배의 축복이지, 10,000배. 하나님은 참 풍성해요, 풍성. 오늘 이삭은 흉년 중에도 100배의 축복.
배나 복을 받아도 대단할 텐데 10배나 받아도 대단할 텐데 100배나 받았어요. 성경에는 막 1000배, 10,000배도 나오고. 하나님은 빈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풍성해, 풍성.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 이 바다에 가보면 물고기들이 한도 없어 끝도 없이 많아. 70억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음이 있어. 700억 인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먹이고도 남아.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한대야, 무한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 산림에 가보면 얼마나 나무들이, 풀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아주 뭐 한도 없어, 끝도 없어. 이 우주의 별들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무한대야, 무한대. 하나님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풍성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풍성해 주려고 그래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도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100배, 영육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삭처럼 우리도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삭 100배의 축복의 12계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째로 제1계명, 이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이 물질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1계명 같이 그 밑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 이원론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추하고, 그래서 영만 잘 되면 된다. 육은 막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원론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구원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육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원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하게 창조하고, 죄 때문에 영도 더러워지고 육도 더러워지고 다 그런 거지.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그런 거지. 원래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삶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죽어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은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죄 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는데 말이죠.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복을 해야 돼. 희년을 회복해야 돼. 희년을 원래대로 에덴 동산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영혼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 육도 귀하게 여기고 물질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도 다 영육간에 구원하려고 그러고 축복하려고 그러고, 그걸 믿어야 돼. 영지주의자가 되면 안 돼. 영지주의자는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육간에 구원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죽어 천당만 아니고 이 땅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육체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다 말씀해요. 성경 1 보세요. 두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도 다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건 영혼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삶도 이 땅도 다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영육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영혼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의 삶, 또 자녀의 복도 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4절 27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복도, 또 육신의 복도, 삶의 복도, 마음의 평안의 복도, 기쁨의 복도, 정신적인 복도, 영육간에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민족이 꾸어질지라도 꾸러가지 않게 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축복하신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도 받고 또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아브라함의 영육간의 복도 받고, 이게 주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육간에 잘되기를 원하는, 이걸 믿어야 돼.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도 듣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 주고 싶은 거예요. 영육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영육간의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어. 앞으로 올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갈수록 좋아지는, 갈수록 극상품 포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해 놓는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할 그런 영육간의 축복. 사도행전 성경하지 직접 간접으로 1억 명 전도하고 말이야.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일이지. 보지도 듣지도 상상도 못한 그런 축복. 그것이 사도행전 선교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본인에게, 가정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영육간에 그렇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믿어야 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불도 받아야 되고 막 은사도 임해야 되고 뭐 음성도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야, 말씀이. 뭐 그런 것도 참 좋은데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야, 말씀이. 이 말씀만 꼭 붙잡으면 돼, 말씀은. 뭐 보이든지 뭐 안 보이든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뭐 환상을 가진든지 못 가든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낙심할 거 없어. 이 말씀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만 꼭 붙잡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이 물질 축복은 하나님 뜻이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고 영지주의자처럼 이원론자처럼 영만 소중하고 이건 뭐 아무렇게나 괜찮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육은 영 형편은 없는 거야. 그럼 뭐 가정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다 힘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믿음을 확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네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믿음대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소망은 천국에 두고 사명 감당하고 능력 있게 이 물질의 복이 있어야 돼. 그래 좀 여유가 있거든. 물질의 복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믿고 두 번째로 거기 봅시다. 교재에 이 100배 축복을 받으려면 제2계명 시작 자족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출발 한 걸음부터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100배 축복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는 자족할 줄부터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돼. 일용할 양식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마 성령 충만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먹고 사는 거는 지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착각해요. 아까 영적인 것만 구하고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 직장 좋고 내 사업 좋고 내가 수단 방법 좋아서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안 줘도 내 힘으로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고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지. 하나님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비 주고 다 건강 주고 생명 주고 직장 주고 사업 주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지.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서부터 또 기도해 주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거 정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살면 감사하지.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쓰임받으면 감사하지. 원망 불평을 다 쫓아내야 돼.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게 이제 한 걸음이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거든.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6장 14절 밑에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자족할 줄 아는. 궁핍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배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밑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그래서 감사하다. 이만큼 사는 것 감사하다. 원망 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늘 원망 불평을, 그 습관이라 습관을 잘 들어야 되거든. 참 감사할 줄,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할 줄, 내 남편 감사하고 내 아내 감사하고 내 자식 감사하고 부모 감사하고 형제하고 교회 감사하고 성도들 감사하고, 이 습관을 잘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어가지고 시원해요.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적인 햇살이라도 50도가 돼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리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안 하게, 그래서 시원하고 좋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떳떳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맨날 만나가 쫙 내려오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수영까지 할 정도지. 메추라기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내려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조금씩 힘들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될 낀데, 이게 없냐 저게 없냐 그러면서 이 원망 불평이 습관이 돼서 습관이 잘 들어야 돼. 이게 자꾸 습관이 들면 그 인격이 되고 그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이 습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만큼만 해도 감사하다. 내 주제에 이만큼 해도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진짜 저주받고 지옥 밑바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해가지고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또 이만큼 새롭게 해 주시고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감사하고 남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출발점이라, 출발점. 그래서 항상 자족을 연습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습관이 되게 인격이 되도록,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100배의 복을 받는다니까. 나에게 있는 거, 이만큼 있는 거 자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3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이게 문제라. 거기 성경 말씀 맨 끝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타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런 거죠.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을 다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이 가득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그걸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적어도 자족하고 이걸 자꾸 훈련해야 되거든. 없어도 굽기 위해 처할 줄도 알고 그걸 훈련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탐심이 가득,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로또를 사는 거예요. 로또를. 그래서 어쩐지 100억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100억 주면 내가 11조도 하고요 못하고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로또를 많이 사요.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이 안 오니까 로또라도 사보자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막 치고 개척 할 때 이 최자실 목사님하고 하도 돈이 없어서 둘이서 복권 사러 갔다잖아. 복권. 그때 주택 복권 3번이나 갔대. 3번. 3번 다 꽝이 났대. 그래서 회개했대. 3번 하고 안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참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로또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 뜻은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일하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로또 그래서 땀 하나도 안 흘리고 100억 쫙 받고 그걸 가지고 불한당이라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다. 이게 불한당이야. 악당들이야. 강도들이야. 남껏 다 뺏어먹고 피땀 흘려서 해놓은 거 탈취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로또는 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복권 하지마. 해도 되지도 않아. 돼도 망해. 이 100억 로또 맞은 사람들 뒷조사해 보니까 다 가정 깨지고 다 바람 피우고 다 폐인되고 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고 돼도 망하고 지옥 가고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야지. 로또 하려고 하면 안 돼.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그거 탐심이에요. 탐심. 주식이 겉으로는 이게 아주 번들어해요. 이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기업도 크게 번성하고 그 이익을 나도 좀 누리고 이게 건전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속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투자해야 내가 돈을 잘 벌까? 항상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그렇게 한 도박이야. 도박. 투자 잘하면은 손 안 대고 막 이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막 1,000만 원, 1억, 10억 막 올라가는 거야. 도박이지, 도박. 안 되면 또 막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락 하는 거야, 그냥. 죽었다, 살았다가 막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막. 목사도 주식하는 것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끝나서, 목회 끝나서, 이제 귀신 충만하는 거야, 그죠? 성령 충만이 되는데 주식 충만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뭐 난리. 우리는 이런 주식을 가지고 뭐를 좀 해보겠다고. 세상에서는 재테크라 그러지. 성경에는 그거는 도박이야, 도박. 국가가 허락한 도박이야. 도박하면 경찰서에 얼마나 또 잡아간다고. 근데 국가가 허락한 도박은 또 사람들 다 해가지고 다 망해요, 주식. 주식 하지 마. 그거는 비성경적. 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없네. 하지 마. 하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땀 흘려 일해야 돼. 땀 흘려야 돼. 탐심을 버려야 돼. 탐심. 비트코인이라고 있어. 비트코인. 한 5년과 6년 전에 그게 또 선풍적인 센세이션함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세계 통화가 통일된다. 그리고 이제 뭐 동전, 지폐 이런 거 없어지고 전자 돈으로 이제 한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이제 그 돈을 통일을. 그래서 전자 돈으로. 그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거 한다고 사람들 투자 많이 했어요. 지금 1,000만 원치 사놓으면 10년 후에 10억 된다. 이래가지고. 놀라운 것은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그 비트코인 세미나를 하러 다녔어요. 전국으로.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비트코인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귀가 번쩍 떠이지. 이야, 돈 조금만 더 투자하면 10년 지나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이 나오고 10년 지나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억이 나오니까 좀 더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 많이 투자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나한테까지 그거 하라고 왔더라고. 나 절대로 안 하지. 그래서 그거 하고 다 망했어요. 그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 나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다니까. 성령 충만 세미나를 해야지. 창세기 세미나를 해야지. 왜 비트코인 세미나를 목사가 하냐고. 아이고. 탐심이라 탐심.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렸어야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2지파로 나눠지고 부족별로 나눠지고 가족별로 다 나눠줬어. 그거는 이제 사고 팔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살다가 이렇게 능력이 모자라서 비싸져서 이제 그걸 조금 저당 잡히고 그렇게. 그렇지만 7년대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 그래서 돌려줘. 또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고.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토지 공개념이 맞아요. 토지는 개인 소유하면 안 돼. 그럼 빈입긴 부익부가 이게 격차가 커지거든. 그래서 공산당들이 하는 토지 공개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토지 공개념,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일성 빨갱이가 그거를 이제 강제로 뺏는 거지.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지. 성경은 부자들이 기쁨으로 내놓고 그래서 평등하게 그거 되는데 이 김일성 빨갱이와 공산주의 빨갱이들은 죽여버리니까 강제로 뺏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동토의 왕국이 되고 다 멸망하게 되는 거지. 자유가 없어지게.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네가 능력 있으면 땅을 원하는 만큼 다 살아. 그래서 자꾸 땅 투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도 성경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 성경하고 틀린 거는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뭐 자유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성경하고 맞는 거는 맞는 거고 성경하고 틀린 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는 세상에서는 재테크라 그러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기에 가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집이 100채, 200채, 300채, 400채 막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땀 흘려 일해야지. 그거 해가지고 말이지.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손 안 대고 수천억 벌고 그러면 천국 못 가. 그건 다 지옥이야.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사는 거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이 아니고 내 집이 있는데 이 투기를 위해서 또 대출해가지고 막 투기하고 대출해서 투기하고 이거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집까지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탐심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 그래서 이 탐심에 빠져서 로또에 목을 걸고 무슨 주식에 목을 걸고 비트코인에 목을 걸고 부동산 투기에 목을 걸고 남들처럼 말이지 뒤처진다고 말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해? 그거는 죽은 거지. 영육간에 그 죽지 안 되지.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이 100배의 축복이면. 네 번째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4계명 교재 4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처럼 일하라.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야곱은 어떻게 일했느냐?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일했다 그랬어요.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잠도 몇 시간 안 잤나 봐.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일해야 된다니까.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눈 붙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이 없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주 목숨 바치 하는 거예요. 대충 해서 될 일이 없어. 운동을 하더라도 눈 붙일 겨를. 예능을 하더라도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걸 목숨 바치 하는 거죠.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대충 해가지고는 구멍가게도 안 돼. 구멍가게 하더라도 아주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까지 문 열어야 되고 힘들어요. 명육간에 다 그렇게 되는 영육간에. 여기 교재. 여기도 좀. 조원사님, 여기 좀 뒤에 좀 갖다. 늦게 오는 사람.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야곱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문재인 공산당 이 정부는 포퓰리즘이야 이제.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집계 안 되니까. 축자사자 일을 안 해. 어쩌든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받아 먹으려만 하고 어쩌든지 거짓말해가 속여가지고 이게 잘 받아 먹도록 그런 데만 머리 굴리지 목숨 바쳐서 기업을 하고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겠냐고.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지. 베네수엘라가 말이지 문재인 주사파 같은 세력들이 장악해가지고 그 잘 사던 베네수엘라가 말이지 세계 한 15위권인 베네수엘라 지금 아주 거지 나라가 됐어. 거지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도 1, 2년은 이렇게 막 퍼주면은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없어, 이제 외국 자본들이 이제 이 나라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가 되면은 이제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외국 자본 떠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일자리도 없어, 일자리도.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자리도 없어. 기도 많이 해야 돼. 빨리 이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그날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천천히 일 안 하고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겠냐고. 나오는 데는 없고 빚만 늘어나고 이제 터지게 되는 거지. 일을 해야 돼.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가난 농군학교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가난할 때 거기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살리려면 정신개조부터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원점은 미국에서 주는 원점은 먹고서 이래가면 안 된다.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개척 정신을 불어 넣느라고 그 강원도 그쪽에서 가난 농군학교만 저도 그거 한번 갔다 왔거든. 거기 가서 얼마나 정신교육을 받는지 몰라요. 밥도 일식 2찬인가 3찬인가 많이 나오면 3찬 반찬이 3개 이상 안 나오고 보통 2개 나오고 그리고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먹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 훈련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 서슬프는 그 독재를 할 때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3박 4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호팀에서 와서 그래 대통령은 식단을 이래 준비하고 저래 준비하고 다 하라 그랬어.
알겠다 그러고 김용기 장로 그대로 일반 훈련생하고 똑같이 감자 주고 고구마 주고 일식 3찬 반찬이 많으면 3가지 보통은 2가지 그걸 다 먹고 김용기 장로한테 정신교육 다 받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 그리고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가야 되겠지. 다 훈련 받고 오는 거지. 너희도 갔다 오느라. 대기업들 총수들이 가서 많이 훈련 받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장들 임원들 다 가겠지. 총장들 대학교 총장들 가서 교수들 가서 많이 받지. 학생들. 이 나라의 정신세계를 바꿨다니까. 개척 정신. 그리고 그에 관해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정신교육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지옥을 전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구원받은지 몰라요. 그 대단한 김용기 장로. 그 일제시대 때 싸우고 6.25 때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한 90 가까이 살았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도.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달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가난 농군학교 거기도 이제 그러고 길가에 다니면서도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 돌도 이제 누워 있는 거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누워 있냐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다 세워놓고 다니니까 다 세워놓고. 이분은 노는 게 없어. 잠깐 자고는 막 하루 종일 정신교육 시키고 일하고 그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거기 가면 노동이 절반이고 노동이 교육이고 절반이 교육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황무지를 그냥 그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일,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정말 피땀 흘려야 돼. 목숨을 바쳐야 돼. 목숨을. 5번째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5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자꾸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그쪽으로 가면 좀 축복이 넘치고 옥토가 넘치고 그렇게 될 텐데 흉년이 넘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줘요. 굉장히 뜸을 많이 들리고 시간을 많이 끌고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릇 만드는 거거든. 그릇. 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도록 축복받아도 지옥 가지 않도록 그 그릇 만들느라고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럼 많이 기도하게 하고 많이 연단 받게 하고 많이 흉년 받게 하고 많이 고난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세상 것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타락하지 않도록 축복을 줘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거 훈련시키려고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응답 안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훈련이 되도록 그냥 빨리 줘버리면 다 타락한다니까. 빨리 줘버리면 다 교만해진다니까. 우리는 없어도 교만한데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는 가난해도 교만하는데 조금 살만 해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집밖에 없어.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어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딱 지옥 가기 알맞지. 우리가 무식해도 교만한데 좀 학벌이 있고 해봐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큰 소리 치는데 우리가 서울대 나와봐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버드대 나와봐. 아이고야, 다 눈 아래 깔고 보지. 그래가지고는 구원 받겠어?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영육간의 축복을 주는 거거든. 100배의 축복을 주고 한없이 주고.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이놈은 줬다가는 불을 보듯이 뻔해. 얼마나 교만 떨고 지 밖에 모르고 지가 하나님 노릇할 이 루시퍼가 따로 없어. 루시퍼가 따로 없어. 딱 루시퍼 되기 알맞는 거야. 이거는 명령 관화한 거야. 볼 것도 없어. 없어도 지금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지 맘대로인데 말도 안 듣는데 있으면 뭐 그 누가 감당하겠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 주긴 줘야 되는데 저거 줬다가는 100% 막이고 100% 지가 하나님이라 그럴 것이고 100% 지옥 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기 줘야 되는데 언제 줘야 돼 하고 지금 기다리고 훈련하고 있는 게라. 훈련하고 그릇을 잘 만들어야 돼. 그래. 와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노 그러지 말고 내가 아직 그릇이 덜 됐구나.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줘도 흔들림이 없이 이거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그렇게 줄수록 더 낮아지고 줄수록 더 겸손해지고 줄수록 더 회개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흉년이 많고 하나님은 허락하는 거지. 그래서 비바람이 많은 거예요. 햇빛만 비치면 다 사막이 되고 다 죽는다잖아. 그래서 폭풍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이 연단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통과해야 돼. 그걸 다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사파가 문재인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거지.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왜 들었을게요? 한국 WCC 이 혼합주의 이거 깨뜨리려고 저들에게 권력을 다 준 거지. 이 동성애들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하겠어요? 한국 WCC 깨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차별금지비 곧 통과되려고 하는데 이게 이번 9월 국회 때 기습적으로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종말이지. 왜 이게 있겠냐고. 한국교회가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지. 돈 믿고 말이지.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고 말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귀신 수준으로 낮춰버려가지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말이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대형 교다들이 다 거기 들어갔다니까. 내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거지. 주사파나 동생이나 남의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거고. 남의 마누라 바람 피우는 거는 뭐 전 나쁜 년 하고 욕하고 말지 우작해서 죽이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거지. 그렇지만은 내 마누라 바람 피우는 거는 이거는 사생 결단을 내야지. 회개를 하든지 고치든지 깨쁘든지 해야지. 그냥 살 수는 없는 거지. 그래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이 죄악이 이 혼합주의 이 WCC 제약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이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 허락해서 이렇게 훈련을 이제 우리가 이 연단을 고난을 다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시련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그렇게 맞춰가는지 몰라. 빨리빨리 깨져야 돼. 빨리. 이걸 다 통과해야 돼. 다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지. 그 다음에 6번째로 제6계명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제6계명 시작. 오직 순종해야 한다. 성경 말씀 2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대.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또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래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애굽 풍족한 곳으로. 그런데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어라. 그래서 머물러요. 이삭이 대단한 거지. 마음을 딱 정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 그 마음을 바꾸는 그게 쉽지 않거든. 딱 마음을 정했는데 그 반대로 하기는 참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100배의 복을 받을 자는 명마가 돼야 돼. 명마가. 그래서 세계적인 명마가 이 아라비아에서 나온다잖아. 그래서 막 훈련시켜서 목이 타도록 만들어 놓고 물가로 탁 뛰어가게 해놓고는 거기서 이 조련사가 호각을 확 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수백 마리의 말 중에서 그 호각 소리를 듣고 그 목이 타는데도 다른 말들은 막 속에 들리든 말든 막 물을 먹는데 그 중에서도 몇 마리는 그 호각 소리를 듣고 목이 타는데도 딱 중단하고 주인을 이렇게 딱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마가 된다는 거죠. 명마. 그러니까 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거든. 순종.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이고 능력은 기도로 받는 것이거든.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처음에는 그거 바칠 수가 없죠. 그런데 몇십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구나. 이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구나. 하나님 전능자구나. 그래 확실히 이제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이건 죽여도 하나님 살릴 줄 확실히 믿었어. 그래서 막 내리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탁 잡고 너는 합격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친구가 되고 복의 조상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순종. 이삭도 어릴 때부터 순종을 잘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거 한 15쯤 되거든. 몸이 빨라요. 늙은 아버지 못 쫓아가요.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하나님이 이 흉년에 굶어 죽는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을 하는 거다. 모세 보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러고 백성 끌고 오라 그랬어. 그걸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순종하고 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보고 지금 김정은이에게 가서 회개시키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거든. 가면 죽지. 나는 못 가. 그런데 이 모세는 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모세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그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는 모세는 안 되겠고 그거는 이제 조 목사님 시키고 조 목사님이고 나는 모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달라고 부스러기. 옛날에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나 주옵시고 엘리야 능력에 7갑절이나 주옵시고 와 그게 참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 절대로 안 그런다 이제는 그거는 다른 사람 조 목사님 시키고 난 엘리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달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 그랬어. 그 이제 실물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이 이렇게 망해서 벌거벗겨서 끌려간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걸 실물 교육하는 거거든.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해요. 3년 동안. 나는 못해. 배 목사 여기 망미동 벌거보고 다니라. 절대로 못해. 절대로. 아무나 선지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하지 마. 이거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 창녀 불러가지고 어째 그걸 하겠냐고. 그런데 요즘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조 목사님더라고요. 조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미국의 케빈 제단이라는 사람. 이분은 평신도인데 지금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선지자 역사. 그래서 지금 그분이 집회하는 데는 지금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배우고 은혜 받고 그래요.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지 원래 이제 박사 출신이고 똑똑한데 파이로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넌 파이로트 하지 말고 비행기 승무원이 되라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 서빙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거 한다니까. 그 직업난에 비행기 승무원이야, 승무원. 어째 그런 일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분에게는 10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앞으로 결혼할 여자는 내가 정해놨으니까 너는 앞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데이트도 하지 말고 그리고 자라면서 술도 마시지 말고 너는 앞으로 선지자를 해야 되니까 담배도 피지 말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학원 때 박사하는 대학원 때 반에 15명의 이쁜 그런 똑똑한 자매들이 있었는데 다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하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결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30만 되면 이제 노총각이 되는데 이제 30이 됐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결혼을 상대를 만나게 해줘서 상대를.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지 말고 4년 후에 4년.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4년 만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해요. 이 케빈 제다이가.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능력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그래 하면 좋고 안 되면 부스러기라도 더 먹도록 그렇게 하고. 그 이삭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우리도 그래 되면 좋겠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100배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7계명 7번째로 시작. 손해보고 양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4절부터 창세기 2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물이 귀한 거거든. 그런데 이삭이 우물 파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죽었다 파도 안 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파면 석유가 나오는 거야. 석유. 대박이지. 그 이삭이 그 가뭄 땅에 황무지한 땅에 흉년의 땅에 우물 파면 막 석유가 노다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럴 블레셋 그럴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버려요. 그러면 또 뺏겨가서 또 파면 또 나오고, 그럼 이놈들 와서 또 뺏어버려.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이놈들 뺏어버려 또 다른 데 가고. 그거를 이제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뭐 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됐다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손 못 대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그 아비멜렉 왕 와서 막 떠는 거예요. 이게 주사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하지. 이제 교회가 회개하고 WC 회개해서 하나님의 한번 역사가 일어나면은 저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슬 뜯어야 돼. 이슬 먹고 풀 뜯어야 돼. 풀 뜯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아직 회개를 안 하니까 저게 더 강해지는 거지. 어쨌든 이 이삭이 자꾸 뺏기고 그래도 다 양보하고 하나님 허락해서 그러냐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 딱 이제 정리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물러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싸워야 되고. 골리앗은 전쟁이니까 전쟁은 임전무태야. 임전무태. 물러서지 말아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전쟁해야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져줄 줄 알아야 되고 당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지. 이 일상생활에서 손해 안 보고 내가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고 말 한마디라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해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거든. 고아를 귀하게 여기고 과부를 귀하게 여기고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고 억울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약한 자가 돼야 돼. 약한 자. 그래서 절대로 가해자가 되면 안 돼.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린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차라리 피해자가 돼야 돼. 차라리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지. 자꾸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자꾸 지는 게 좋은 것이고 이웃간에도 성도간에도 자꾸 져주고 양보해주고 당해주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 나를 따르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거든. 십자가 팽개치고는 안 되지. 내 욕심만 챙기려고 내 기분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이 어떠든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복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그냥 더 악하게 만들고 믿을수록 교만하게 만들고 믿을수록 마귀 닮아가게 만들고 지는 천국 갈 줄 알지 주여 하다가 다 지옥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높이면 안 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져주고 양보해주고 손해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8계명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8계명 읽겠습니다. 시작. 11조는 기본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말해서 이 11조를 언제나 11조 참고에 들어라. 복을 쏟아부지 않아요.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데 꼭 요 말씀에는 시험하라 그러세요. 11조 가지고는 하나님 시험해도 돼. 그래서 그 옛날에 86 아시안 게임 때 임춘회 선수라고 라면 먹고 삼관왕인가 그런 걸 했어요. 그 임춘회를 가르쳤던 코치가 김건희라는 코치인데 그 양반이 완전 팬이었어요. 이게 술 먹고 아주 행패 부르고 알코올 중독되고 젊은 사람이. 그런데 그 동네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김 선생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살지 말고 김 선생도 예수 믿고 복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술 취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는다고. 정말입니까? 너가 예수 믿고 3년만 예수 믿고 3년만 11조 해봐.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체육교사 보조, 정식 교사도 아니고 보조였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실험적으로 그야말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고 진짜 그 육상 보조교사가 뭐 얼마나 받겠어. 그걸 이제 다 11조를 한 거예요. 1년을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버렸어. 진짜 성령을 받아버려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래, 그때부터는 막 1년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 초등학교 정식 체육교사가 된 거야. 정식 교사. 그 다음에는 중학교 정식 체육교사가 되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그때 온 아이가 임춘혜라, 임춘혜. 그래가지고 이거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라면 먹고 훈련시켰는데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보다 기록이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국가대표가 발탁돼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세겠다고 그랬는데 그 11조. 11조는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11조 하라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받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 보고도 하나님이 11조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 예수님도 11조라 그래요. 박하와 건채와 해양에 11조도 하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지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명령. 11조는 내가 돈 믿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11조야. 11조.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은 일단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은 직분을 줄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 때부터 11조 가르쳤네. 그게 오히려 좋아요. 새신자들 11조가 좀 시험 안 드나? 시험 안 든다. 장로가 시험 들지. 새신자는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다. 가르쳐준다.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서울 충신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 박정수 목사님. 이건데 새신자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하면서 세례문답하면서 11조 할 거냐고. 11조 안 하면 세례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시험 안 봤나 그랬더만 시험 안 봤더라고. 막.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했죠. 자, 이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장로님 2분이 있는데 11조를 안 하는 거야. 난 잘하는 줄 알았거든. 장로가 11조를 안 해. 안 하는 거 봤더니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돈이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표를 찍어줘서 저 사람 장로 되면 헌금 많이 할 줄 알고 그래서 장로가 됐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돈 많다고 헌금하겠어요? 돈 많아서 헌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거든. 그래 장로는 되는데 11조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 주보에 늘 11조 명단이 나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11조를 하더라고. 11조 해놓고 20만을 해놨더라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잘 믿어. 진짜 아버지가 정말 신앙이 좋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매달 200만 원 11조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까우니까 20만 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15년 가까이 온몸이 새카매져 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렇게 병치를 하고 내가 가서 회개하라 그랬어. 회개하라 그래. 나는 또 눈에 뵈는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또 한 분은 장로님인데 신앙이 너무 좋아. 맨날 천국 이야기하고 맨날 전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11조를 안 하는 거야. 나 하는 줄 알았지. 이것도 가짜 전리라네. 배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게 아까우니까 가짜 11조 하는 거야. 그 집에 자식들이 맨날 칼부림 하는 거예요. 칼부림. 그 부부가 온 교회가 떠들썩하게 맨날 싸우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맨날 싸우고 수십 년째.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기도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맨날 천국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고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좀 짚히는 게 있어가지고, 장로님 11조는 온전하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라. 회개하라고 내가 그랬지. 여러분, 11조는 기본이에요, 기본. 11조 하면은 그거는 이제 기본은 된 거야, 기본. 그래 100배의 축복을 받지. 그 다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을 9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 사명을 서원하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 사명을 다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없어도 교만한데 주면 얼마나 교만해서 딱 막이 되는 거지. 딱 지옥 가는 거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 근데 청지기 사명을 딱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내 돈도 재산도 집도 땅도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이제 딱 돼야 하나님 주신 이제 1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다 내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 돈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도 다 내 겁니다. 그럼 이제 막이 되는 거지. 막이. 딱 지옥 가기 알만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 그래서 11조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 사명 감당 못하면 다 지옥을 가더라고.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 그 이야기인데, 나는 처음에는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간 줄 알았는데 우리 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 예화를 예수님 말씀하는데 부자와 거짓 나사로 지옥 간 부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그 예화를 예수님이 하는데 그 앞에 부분은 청지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청지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예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건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화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이 부자는 청지기 사명을 안 했다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데 그 거지가 대문 앞에서 쓰레기통 주워 먹는데 병이 들어서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는데도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청지기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짓거라는 거예요. 짓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자 그러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훈련이 안 되고 막 쏟아 부어주면 다 이 지옥 간 부자처럼 된다니까. 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막 지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쏟아 부어주면 100% 지옥이라니까. 장로인데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돈이 다 짓거래. 100% 그 장로 지옥이야. 권사인데 돈이 많아. 그런데 다 짓거래. 지 맘대로 해. 100% 지옥이야. 그거는 100%. 나 예수 믿는데.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돈 믿는 거지. 지 맘대로 믿는 거지. 구원파처럼 말이지. 예수 믿으면 그냥 살기는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고. 그건 구원파 신앙이야. 그거야말로 주여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거는.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믿음의 사람은 청지기야, 청지기. 내게 없어, 내게 없어.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 최의숭이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대의 그룹이라는. 그 이제 맨주먹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룹을 한 12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큰 부자지.
최정상의 대기업은 아니라도 거의 뭐 육박할 정도. 12개 기업을 거느리니까. 그런데 이분이 서원이 하나님 날 축복하시면 전 세계에 가장 어려운 곳에 교회 100개 지은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100개를 다 지어서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사명 감당 다 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 은퇴하고 이게 80이 가까우는데 주치의가 2사람이나 있거든. 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하면서. 그래가지고 벌써 또 10개를 넘게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주시면 교회 짓고 선교사도 없고 복음화 하고 그런. 그러니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갑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갑부인데 진짜 부자인데 청지기 사명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그러면은 집에 보일러 좀 낡아서 갈아야 되잖아.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가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도 될까요? 말까요? 갈아라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돈이다 이거야. 내게 아니다는 거야. 옷을 양복을 하나 사더라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안 산대. 하나님께 꼭 물어본대. 하나님 양복 이게 좀 낡았는데 좀 새 거 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사라. 그러면 산다는 거야. 와. 그래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힌 분들이 많아. 기가 막혀.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장채봉이라는 권사가 있었어. 이 권사는 얼마나 집이 많은지 부동산 투기를 잘해가지고 집이 260세채야. 260세채. 그런데 권사라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만 믿는 거 260세채. 남편은 세상 떠났고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고 시집간 딸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헌금을 할 줄 몰라. 11조도 안 하고 딱 월정 헌금 5,000원만 딱 하는 거예요. 5,000원 매달 5,000원.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상가 빌려서 하는데 이 월세를 전세를 확 올려버려서 몇 천만 원을. 그 당시 몇 천만 원이면 요즘 몇 억이야 몇 억. 없잖아. 그랬는데도 이 부자가 절대로 그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딱 5,000원만 헌금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흩어져 버려요. 목사님은 도저히 안 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교인들은 흩어져 버리고. 옛날이니까. 다른 사람 다 가난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집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뭐 또 이제 수리하느라고 인부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떨어져서 죽고 또 폭풍이 쳐가지고 그 집 담벼락이 무너질 때 학교 갔다 오던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덤배기로 죽고 이래저래 막 죽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다 해산되는데도 보고만 있고 월정헌금 5,000원만 하고 내 몸을 하던 그 사건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보상을 못 해줘. 악을 팍팍 잖아요. 보상 못해. 지가 죽었지 내가 죽였나 그러면서. 결국은 다 뺏겨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패싸움하다가 상대방 찔러 죽이고 말이지. 그것도 다 보상이지. 이 딸은 시집가서 아들 낳다가 막 죽어버렸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너무 하면 안 돼.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절대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주지. 그 다음 10번째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10계명 시작. 마귀의 방해를 돌파하라. 마귀가 많이 또 방해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의 복을 못 받도록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주일하고 선교하고 예배당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선한 일에 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 이 마귀를 돌파해야 돼. 돌파해야 돼. 기도로 이겨야 돼. 기도로. 기도로 이 축복을 방해하는 마귀를 깨부셔야 돼.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돼. 물질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마귀를 깨부셔야 돼. 깨부셔야 돼.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돼. 1시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서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막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해서 능력이 넘쳐나고 이 마귀가 영육간에 방해해요. 영육간의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는. 그래서 이 축복을 방해하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 다음에 11계명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계명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을 초월한다.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에 그 해에 100배나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은 이 환경을 초월하는, 흉년을 초월하는 거예요. IMF 때 더 크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때도 더 크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 하나님 역사하시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것이. 홍해 앞에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광야에서 기도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역사하는 것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 반석 생수가 터지는 것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열방을 내게 구하라 그랬거든. 열방을.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 불가능이 없어. 그릇만 되면 자세만 되면 하고도 남지 하고 남지.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은 안달이 나서는데 저 죽으면 주면 다 막이 되고 지옥 가니까 지금 못 죽는 거지.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역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 하나님 저 스노우캣을 저거 주세요. 그래 조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도 그래 기도해야 돼. 100만 평 주세요. 그래 기도해야 돼. 저는 하나님 빌딩도 주세요. 그래 빌딩도 주세요. 와 욕심 많다. 거룩한 욕심은 괜찮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직접 간접 1억 명을 전도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 정도는 있어. 1억 명 전도할 건데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었네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었네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거든.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은 크게 믿음은 크게. 내일 죽을 값에 오늘 큰 소리 쳐야 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큰 소리를 쳐야 돼. 그게 믿음이지. 우리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것이. 내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 그리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의 덩어리가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 환경에 어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의 덩어리가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저주의 땅이 변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에발산도 그렇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에발산이 있고 그림신산이 있는데 그림산은 수풀이 가득한 건 축복의 땅이고 이 에발산은 민둥산이라 저주의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반반 나눠가지고 이 6지파 그림신산을 향해 막 네가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네 원수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막 축복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 쪽에서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WCC하고 혼합주의 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저런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그 저주의 산이 에발산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림신산 그 축복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그러냐면은 그 저주의 땅이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면 축복으로 바뀐다 그 말이야. 축복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있는 땅은 저주의 땅이지만 조상적부터 저주가 왔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나부터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손 있는 날 없는 날 사주팔자 명당 다 필요 그는 귀신들이 하는 소리 예수가 없을 때 하는 소리고 예수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성령이 있는데 내가 예수의 영이 있는데 나에게 하늘나라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동사는 내가 축복이지. 내가 있는 곳이 명당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병만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어둠은 물러갈 가난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축복의 덩어리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있는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 허락해서 저런 마귀들이 설치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지.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는 거지. 순식간에 저들은 느부갓네살처럼 이슬 먹고 풀 뜯고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 축복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 절대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제 12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응답된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요술 램프가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뜸을 들이고 훈련시키고 연단 그릇 만들고 자격 만들고 또 겸손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버리게 만들고 이걸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계속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다 끊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소망도 다 끊게 만들고 나에 대한 소망도 다 끊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도록 오직 십자가만 붙들도록 세상 모든 것은 정말 헛된 줄로 영혼 깊이 느끼도록 그래서 이런 많은 풍파가 환란이 흉년이 비바람이 이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를 인간 만들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복을 줘도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려고 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고 내 거라고 안 그러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백만장자 부자처럼 보일러를 하나 갈아도 지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도 훈련해야 돼. 우리 조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습관을 시켜요.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해야 돼.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먼저 내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나도 이제 조목사님 그 말씀 듣고 해놓고는, 참, 안 물어봤지. 자꾸 훈련해야 돼.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오늘 보면 이 이삭이 흉년 때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 하시면. 믿음은 100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흉년 때에. 내 옆에서 1000인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인이 쓰러지는 그런 속에서도, 그 흉년 속에서도 100배 축복. 하나님은 하고도 남지. 우리는 반드시 100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첫째, 이 이삭이 축복, 100배 축복 받은 12계명.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계명. 제가 제 1계명 하면 뒤에 읽어주세요. 제 1계명, 제 2계명, 제 3계명, 제 4계명, 제 5계명, 제 6계명, 제 7계명, 제 8계명, 제 9계명, 제 10계명, 제 11계명, 제 12계명. 네, 이 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할 텐데, 오늘은 정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임하도록 안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삭이 이 아들들 축복할 때 그 특별 이 음식을 준비해 오라 그래요. 그걸 이제 먹고 안수하고 그러거든요. 야곱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집회 끝날 때까지 특별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삭의 100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특별 헌금은 얼마를 할까요?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원하는 그 헌금, 오늘 또 보니까 어떤 분이 특별 헌금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특별 헌금 하신 분은 또 특별히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대표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특별 헌금을 많이 하세요. 1억을 하세요. 1억을. 10억 하면 더 좋지. 돈이 그렇게 안 되면 한 1,000만 원 하고, 안 되면 한 100만 원 하고, 안 되면 한 10만 원 하고, 안 되면 10,000원이라도 해. 10,000원이라도. 그러니까 과부의 동전두니, 그게 제일 큰 헌금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형편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이삭의 축복의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오늘은 무조건 축복기도 할 거니까. 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일산에 그 성립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이 집사님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자 집사님. 그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논두렁 한가운데 비닐 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교인이 좀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한 논두렁에. 그러더라도 그냥 그것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비닐, 너무 가난해서 음식 솜씨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알고 그 교인이 자기 그 논두렁에다가 비닐 치고, 그러니까 의자 한 두 개 있는 거, 거기에서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11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축복을 해줘가지고 지금은 그분 간증을 내가 들었거든. 일산에서 가장 좋은 요지에 수백 평의 그런 대형 식당에 사람들이 팔팔 번호표 받아가 기다리고,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흉년 때도 하나님 역사한다. 그걸 믿고, 하여튼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번에 특별 헌금,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삭 100배의 축복에 대한 은혜를 조금 받았는데, 내 형편에서는 얼마나 특별 헌금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번 집회 동안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안수기도 할 때도 안수받아도 되고 또 특별히 또 우리 대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받고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제 이삭의 100배의 축복 안수기도 우리가 다 하도록 어제처럼 우리 네 분 목사님께서 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